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어떠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믿으십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에이 구약 시대나 아니면 뭐 신약 시대나 뭐 가능했지 뭐 현대 사회에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왜 내 삶의 길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어렵지?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요, 우리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하기를 시대를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냐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주관했던 새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주관했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셨어.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을 하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에서 신약세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중심인물이 예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하면서 예수님 시대가 쭉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요? 성령님은 없었을까?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 계실까요? 성령님만 계실까? 물론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시대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시대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들이 자기들이 설교하기 편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를 구분을 해요. 어처구니 없게.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의 시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삼위일체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다 보면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속한
위격이 3개 있습니다. 뭐죠? 위격.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시대를 구분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3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위가. 근데 우리는 꼭 3위에다가 모든 걸 둬요. 그리고 일체를 잘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분들을 합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신이세요. 아세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다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신이. 근데 왜 우리는 유일신을 까먹고 맺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구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자기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 예. 그거 왜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갖다 붙이지 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고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시대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거고,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가지고 사람들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만 한 줄 알아요. 왜? 예수라는 말이 없어. 성령이라는 말도 없고. 근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 주도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나와? 3절에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두 가지 이상을 얘기해요.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했어요. 근데 시대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끊어버리면 하나님 쉬시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안 쉬신다 그랬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현대 사이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쉬셨어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성부의 하나님으로, 성자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준 거예요. 표현해 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게 믿기지가 않아.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세대는요, 성령만 강조를 해요. 성령 충만, 저도 많이 강조를 하긴 하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사모해라, 성령 사모해라.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가장 위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격은 동일해요. 격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차별하면 안 돼요.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가 가장 위대하고 그 다음에 등급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등급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삼위가 일체가 될 때는요, 격이 없어야 돼요. 격이 있으면요, 삼위가 절대로 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급이 생겨버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안 그러면 섬기는 배필, 봉사하는 배필, 이래 해야죠. 돕는 배필이란 격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격이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그분들이 일체를 이루려면 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성령님을 고백할 때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는 절대로 격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지금도 격이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면 특히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나 또 축복을 할 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얘기해요. 또 축도 속에도 이 세 분의 격은 차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다만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이 신약시대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하시는 일이 맡은 역할이 좀 다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는 거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이기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는 거고, 성령의 하나님은 인도와 보호, 가르침이 사역이 되시기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쉬시지를 않았어요. 없어지지를 않으셨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시거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계시 방법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굳이 뭐 물이 됐다가 공기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뭐 직장인이 됐다가 뭐 이걸 구분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아멘. 격이 없으셔요. 그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불위하신 분이고요. 창조하신 분이고요. 구원하시는 분이고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배울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배울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나의 육격을 배워가실 건데 그 하나의 육격을 배우실 때도 세 분이 다 동등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신이며 동등하신 분이며 단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세 가지 방법임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착각이나 오해나 잘못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축복하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원하는 영이 아니고 성령님만 인도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배수에 있으면 세 분의 이름을 다 부르세요. 다. 우린 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들도 불러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도 불러줘야죠. 기도하실 때
그 세 분의 인격이 다 들어가는 기도가 최고로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그 안에 세 개의 인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하나님만 강조하는 설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예수님만 강조하는 설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성경만 강조하는 설교하는데요. 그거는 반쪽짜리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 안에나, 우리 기도 안에나, 우리 찬양 안에나, 그 모든 것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드리더라도 사도신경처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자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혹여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뒷전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죠? 예배 속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일체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구원과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끼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셨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며,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며,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느껴져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알지.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도 성령 하나님에만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성령이고 계시하는 분도 성령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오직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할까? 젠장 이런 걸 다 창조시켜놨더니 아버지 나는 뒷전이고 맨날 성령만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죽을 고생해갖고 구원시켜놨더니 이것들은 나는 뒷전이고 맨날 나 대신 온 성령만 부르고 있으니 야 이것들아 내가 성령 보내줬는데 나는 어디 갔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야 이것들아 나는 내가 성자 보냈는데 나는 어디 갔냐? 응? 여러분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신 것과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는 것 이거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네,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너무 성령만 강조해도 신앙이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 너무 성자만 너무 성부만 이러면 치우치는 신앙이 되는 거라고.
우리의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화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삼위 조화를 이루어야 일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 삼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만 말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성령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그러면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 삼위가 하나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것을 먼저 믿고 깨달으시고 알으셔야 이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늘 얘기하실 때 내가 너희들 인도해 줄게가 아닙니다. 나만 너 인도한다. 나만 너희와 함께 한다가 아니에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 사도들도 늘 사람들을 칭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 구약시대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구약시대 여러 곳에서도 여러분 삼위일체를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를. 신약시대도 여러 가지를 삼위일체로 얘기하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구분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지.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예배하실 때도 찬양하실 때도 세 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보세요. 하나님만 고백 안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도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대. 물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시대가 맞는데 그렇게 시대 구분으로 따지면 그리 따져야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최대한 쉽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의 사역에서도 여러분 예수님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그 기도를 제목들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복을 달라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을
원하면 예수님을 부르고 인도와 보호를 부르면 성령님을 불러요. 그래서 구원 사역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절대로. 제4음의 사역 속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물론 예수님의 주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 보살피는 영, 위로하는 영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이 세 분은 단 한순간도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시대도 함께 했고, 족장 시대에도 함께 했고, 역사 시대에도 함께 했고, 왕국의 시대에도 함께 했고, 분열의 시대에도 함께 했고, 하나님이 안 계셨던 암흑기에도 같이 하셨고,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도 함께 했고, 사도 시대에도 함께 했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쭉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는 절대로 차등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격이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행위 안에는 늘 이 세 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신앙 고백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달랐지만 그 역할 속에는 세 분 다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 속에도, 구원의 사역 속에도, 인도하는 사역 속에도 세 분은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없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